지난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의 인생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는 인생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붙드는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인생 살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는 인생을 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로 이 시리즈 가운데 만나는 이름들 하나하나를 우리의 깃발 삼고 붙드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기대를 가지고 이제 첫 번째 이름을 만나기 원하는데요. 이번 주에 저희 아이들 생일이 있었어요. 저희 둘째하고 셋째가 9월 26일, 27일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이 생일인데요. 저희 딸아이가 이번 주에 생일이라 일주일 내내 아빠 이제 나 몇 살 되는 거냐, 선물은 뭐 해줄 거냐, 아주 저를 달달 볶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몇 살 되는 거냐라고 자꾸 묻더니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빠는 몇 살까지 살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답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래 살면 좋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저희 아이가 저한테 씩 웃으면서 아빠 나는 영원히 살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안 죽을 거라고.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순간 보자기만 목에 두르면 자기가 날 수 있는 줄 알고 아무 데서나 뛰어내린다는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만큼 아이들이 미숙하고 엉뚱한 거지요.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능이 없다는 착각을 하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지 싶습니다. 나이가 훨씬 더 됐는데 나 안 죽을 거야 하면 우리가 많이 보살펴 줘야겠지만 어린아이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만 그러냐? 실은 그렇지 않고요. 어른들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다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반드시 옳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아는 인생, 다 할 수 있는 인생은 사실 없습니다. 다 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해요. 자기 안에 문제가 생기고 자기 안에 무언가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왔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가능하다 착각하시는 분들도 만나지만 막상 그런 분들이 어떤 문제나 어려움들을 만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절절히 경험하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 할 수 없다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기도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만나면서 우리의 무능을 깨닫게 돼요. 예, 여러분, 우리는 무능한 존재인 거지요. 혹 무능을 넘어서 유능하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의 최선은 유능할 뿐이지 전능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전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한계와 부족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런 부족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의지할 누군가가 필요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 인자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다 의지할 곳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서 그런 것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불안정한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것을 의지 삼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묻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전능하신 창조주 엘로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엘로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예,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엘로힘이란 단어 자체를 함께 살피기 원하는데요. 엘로힘이란 말의 어근은 엘이에요. 근데 이 엘 혹은 엘로아라고도 하는데 그 본래의 뜻은 강한 자, 능력이 있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 그 단어만으로도 하나님을 의미해요. 실제로 성경에 보시면 수백 번이 엘이란 단어가 하나님으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엘에 셋 이상의 복수를 부를 때에 붙이는 어미인 힘, IM이에요. 이 힘을 붙이면 그게 엘로힘이 되는 거죠. 하나님들 굳이 번역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조기사에서 보시면 창조의 장면을 소개할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때 창조의 주체를 복수로 소개하거든요.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가운데 그래서 보다 의미 있는 이름이 바로 이 엘로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엘로힘. 이 엘로힘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 무려 2500번이나 이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엘로힘이란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한다는 거죠. 무엇보다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할 때에 그때 그 시작의 자리에서 고백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때 이 하나님이 엘로힘인 거죠.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 이 엘로힘이란 하나님의 이름이 무려 31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로힘 이 이름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엘로힘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고백이 이 이름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은 어리석은 누군가의 말처럼 우연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무엇을요? 이 세상을 디자인하시고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출애굽기에서도 여러 가지 역사서들에서도 복음서, 서신서, 계시록까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요. 모든 본문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을 보시면 1장 20절에 이 엘로힘 하나님이 당신의 신비를 모든 만물에 담아 놓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1장 20절인데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에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거시적으로 봤을 때, 크게 보았을 때에 우린 대자연을 볼 때에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웅장한 산을 보았을 때, 광활한 숲을 보았을 때, 끝을 알 수 없는 망망대해를 보았을 때, 칠흑같이 깜깜한 밤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았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여러분 그런 찬양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산에 올라서 하나님 대단하시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반대로 미시적으로 살펴도 세포 하나하나를, 아주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볼 때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섬세함과 정확함에 탐복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 이 필립 얀시와 함께 나를 지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책을 썼던 의사가 있어요. 폴 브랜든이라는 의사가 있는데, 이 폴 브랜드 박사가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의사로서 처음 현미경을 가지고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했을 때 받았던 충격과 감동을 평생 잊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이 의사가 되어서 살아있는 세포를 처음으로 들여다봤을 때 그 안에서 만난 하나님의 신비가 있었다는 거죠. 평생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이 폴 브랜드입니다. 작은 세포 하나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 엘로힘,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크게 보아도 작게 보아도 우리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엘로힘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당신의 뜻과 의미를 담아서, 당신의 계획을 담아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엘로힘이란 고백 안에 바로 이 의미가,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리면서 동시에 함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했는데, 그 엘로힘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지으셨는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분이 그 엘로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우리 인생도 만드셨다라고,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연의 결과가 아닌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우리 엄마 아빠가, 우연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만나서 태어나게 된 존재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내신 인생이 나의 인생이라는 거지. 이사야 4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예, 시편 139편 13절 14절도 이렇게 고백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예, 엘로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지으셨고 이 땅에 있게 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 제가, 우리 모두가 아무렇게나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놀랍고 경이롭게 지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찬양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그러니까 여러분 꼭 주일학교를 나오셔야 돼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볼품이 없고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 보여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다듬으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계획이 담겨있는 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혹 이 고백을 하면서 나는 아니다, 나는 좀 부족하다, 그런 분 혹시 아니 계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고백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는 거지요. 요한복음 9장에 보세요.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묻고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요한복음 9장 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럼 무슨 말이에요? 실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자라고 하지 않으세요. 불량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비록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의 인생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요즘 한국에서 등장한 신조어 중에 하나가 이생망이란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이생망. 무슨 말이에요? 이번 생에는 망했다의 줄임말이래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이런 말을 할까 싶습니다. 집 사기도 어렵고 직장을 찾기도 어렵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키우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힘드니까 이번 생에는 망했다 자조할 수밖에 없는 조국의 현실, 또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 여러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충분히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이생망이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으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엘로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망했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가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혹시 내 인생이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라고 느끼는 분, 오늘 삶의 자리에서 행복하지 않은 분, 삶의 기쁨을 다 잃어버린 분,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이 구겨진 종이나 찢겨진 종이처럼 망가졌다라고 느끼는 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라져가는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있게 하신 엘로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가 그 엘로힘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기억하며 그 이름 엘로힘을 부르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마다 그 엘로힘을 향해 달려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즐거워하세요.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 인생에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그분 안에서 새 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그렇게 우리가 엘로힘,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음을 인정하는 것인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 더불어 이 고백은 그렇게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의 목적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사실도 함께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여러분, 거기까지가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엘로힘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 엘로힘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까지가 아니라 더 나아가 그렇기에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 고백이 그 이름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신 이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유와 목적이 당신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분명히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시지요. 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 받았습니다. 우리 한 번 더요.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고,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 역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셨어요? 영광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독사란 단어인데요. 말이 좀 독하지요. 학교 다닐 때도 되게 늘 기억했는데 독사란 단어가 영광이에요. 근데 이 독사란 단어의 의미가 뭐냐? 정확한 의견이나 평가를 제시하는 게 독사란 단어의 의미예요. 정확한 평가를 내놓는 것, 정확한 판단을 내놓는 것이 독사란 단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은 것을 그렇게 포장하는 게 독사가 아니에요. 그럼요, 그런 것을 정말 그렇다 말하는 게 독사예요. 저와 여러분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예, 여러분,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그렇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를 내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독사,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거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인생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음을 깨닫고 믿는 순간부터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나를 위해 사는 인생에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 했던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의 정체성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요, 그의 시간과 소유와 가정과 그에게 주어진 은사와 그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심지어 그에게 있는 실패까지도 자신의 전 존재를 통해서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보여주며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것이 엘로힘이신 하나님을 깨달은 인생의 존재 목적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많은 분들이 목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일을 하셔야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맞지요. 하지만 여러분, 목사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실은 모두가 다 이 부르심 안에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영광받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렇게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장 예배가 재개되니까요, 제가 오늘 좀 뭔가 변하지 않았어요? 네, 머리 잘랐잖아요. 지난 금요일 이제 저녁 때 제가 머리 자르러 갔거든요. 근데 머리 자르러 가서 머리를 자르고 있는데 그 미용실에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서로 마스크를 크게 하고 있고, 특히 제가 이제 가끔 하는 마스크 중에 하나는 저희 교회 어떤 권사님이 만들어 주신 건데요, 제가 특대형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얼굴에 한 5분의 4가 가려요. 그러니까 잘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서로 눈은 마주쳤는데 저도 긴가민가 했고 그분도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제 옆에 앉으셨는데
입을 딱 여시는 순간 제가 알아차렸어요. 그분의 구수한 사투리와 그 억양 때문에 그 집사님이시구나 제가 딱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머리 감아야 되니까 일어나서 가면서 집사님 했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우리 예쁘게 하고 다음 주에 만나요 이렇게 인사드리고 제가 이제 머리 감고 앉았거든요. 그랬더니 저 머리 해주신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목사님이셨어요? 이렇게 하더니 어쩐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설마라고 했어봐요. 설마 이게 얼마나 난감한 상황입니까? 근데 제가 대단히 뭘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인사는 열심히 하거든요. 고맙습니다 하고 수고 많으시다고 하고 그렇게 한 것만으로 그분이 충분히 친절하게 느끼신 거죠. 어쩐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라는 거예요. 품어주고 섬기는 삶을 통하여서 사랑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을 통하여서 용서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행동과 모습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당신이 받기에 합당하신 그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고 엘로힘, 전능하신 창조주를 믿는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전능하신 창조주 엘로힘을 기억함으로 이 은혜와 이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특별히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음을 내가 그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기억함으로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분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횃불 트리니티 대학에서 가르치셨던 이기복 교수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기복 교수님은요 가정사역, 자녀들 양육, 관련한 탁월한 상담 이런 부분에 탁월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교수님이세요. 이제 많이 할머니가 되셨는데 그분의 간증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부모님이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셨다는 거예요. 내려와서 거처도 없었으니까요.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죠. 시커먼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여자 교수님이신데 이미 언니가 있었기 때문에 실은 부모님들이 자신을 잉태했을 때에 부모님은 아들을 기대하셨대요. 근데 자기가 태어났으니까 딸이 태어났으니까 부모님이 이 딸을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님이 이 교수님한테 한 번도 이렇게 묻지 않았대요.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너 꿈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오히려 그 당시 상황이 6.25였거든요. 그래서 그 열악한 상황을 지나면서 제가 20살은 넘길 수 있으려나? 제가 잘 살 수는 있을까? 쟤는 도대체 뭐가 되려고? 이런 말들만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녀에게 이 교수님에게 있어서 꿈과 희망은 사치와 같은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 이기복 교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거죠. 전능한 창조주 엘로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자신은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심지어 부모님도 자신을 그렇게 대했는데 천지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이 자기를 향하여서 너는 특별한 존재라고, 너를 향한 뜻과 목적이 내 안에 담겨져 있다고, 내가 너를 그런 작품으로 지었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자신의 인생의 의미가 달라졌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동일한 고백이 우리 삶에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혹시 자기 자신의 가치가 미미하다라고 느끼는 분, 혹은 가치를 찾지 못하시는 분, 내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란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 가지 삶의 궤적들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때문에 내 삶이 위축되고 찌그러지고 망가졌다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엘로힘 그 이름을 부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름이 의미를 잃은 인생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이름이고 목적을 상실한 인생에게 목적을 깨닫게 하는 능력의 이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하나님의 커다란 그림의 한 조각이 될 것입니다. 나의 오늘은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은혜, 그분의 역사에 쓰임받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